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또한 그들 중에 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더라. 이스라엘 진 가운데 보면 성막이 있죠. 그 성막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거하시지는 않는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별되다.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5장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 5장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보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의심의 제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비단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도 거하시지만 오늘 이곳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에도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깨끗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깨끗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정결한 공동체라 어떤 공동체냐, 그런 의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5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물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영 가운데 머물고 계시더라. 우리가 진영 또 아니면 무슨 장막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밤에 야영하는 곳, 캠프 치면서 야영하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곳.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은요, 단순히 이렇게 야영하거나 수경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곳이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바로 거기가 바로 이 진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주검으로 더럽혀진 자,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요 내용적으로만 보면, 아, 하나님은 위생이 철저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기 위한 영적인 조치였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는 어디예요? 교회고 또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신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 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늘 자기 자신을 성소처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처럼, 성소를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탐욕이나 음란이나 또 시기나 미움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것을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졌느냐 죄를 씻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얘기하시는 것은 죄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하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 우리의 자유를 막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면에서 그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억지로 거룩한 어떤 뭐 그런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그 뜻은 어디에서 비롯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나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백날 천날 말해도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결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뭐 정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재를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먼저 마음과 삶의 부정을 내어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입을 한번 보여줄까요? 회개는 자백과 회복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자백과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복한다. 이 자복이라는 것은 자백한다라는 말과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보통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자백이 들어가야 돼요. 자백.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백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래요?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보상하라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피해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해야 되고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있다?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내 마음도 또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그 관계의 회복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부터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 끝.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나 몰라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더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직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꼬여져 버리고 엉켜져 버렸으니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엉클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라.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인간 관계가 얽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를 보면요, 공동체 속에서 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오늘 여러분 돌이켜볼 때 혹시 주변에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철저한 자리구비 아니었습니까? 세관장으로서 그 자기 백성들의 그 고열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죄인을 갚겠나이다. 그가 주님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았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지금 뭐를 먼저 지금 풀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내가 착취한 게 있으면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르렀다. 결국 우리는요, 회개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입술로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눈물을 흘려요.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악어의 눈물. 먹잇감을 먹으면서 악어가 눈물을 흘린대요. 그게 정말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그건 잘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미안해서 막 잡아먹으면서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게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는 행위다. 십자가가 그걸 뜻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위로 그어져 있으면 옆으로도 그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이의 관계 회복을 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풀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다른 건 다 용서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어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내 저 사람한테 사과 안 해 하는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그것을 풀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 아십니다. 민수기 5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 5장 19절입니다. 19절이 아니고 2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 제가 읽을게요. 야훼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뭔가 상당히 좀 무섭죠. 뭔가 상당히 좀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내용 같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의심의 제사라는 그런 내용 부분인데요. 남편이요, 어떤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데 왠지 마음에 내 아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을 행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지금 오늘 이 얘기 21절의 말처럼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막 썩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의심은 있는데 의심을 풀기 위해서 증거는 없고 정황도 그냥 불분명해요. 근데 의심만 있는 거야. 그럴 때 내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에 와서 이것을 구할 때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진리를 밝히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보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훼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그런 은밀한 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공의롭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을 때 죄를 지은 그 죄가 우리가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감출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걸 고백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용서함 받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이걸 감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죠. 왜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잡지 못하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감추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예 상하고 병든 사람은요, 그걸 몰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은밀한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아니, 하나님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용서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중심의 정직함이에요. 중심의 정직함.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보시며 또 그러한 은밀한 헌신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의심의 제사라는 것, 이것은요 그냥 이 자체로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이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재판,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한 의심을 통해서 아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자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막연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서 어떠한 큰 죄악을 더 저지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인간의 분노를 제어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바로 이 의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서로가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고백하는 자는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정결 한번 얘기해 주시옵소서. 그거 반주 좀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이 민수기 5장은요 단순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침서거든요. 여기에는요 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엔터를 치면 돼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정결해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결해야 한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자백과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함을 멀리 버리고요. 죄를 자백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은밀한 자리에서도 정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거룩한 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임하시며 그곳에 평안과 생명,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시편 51편 10절 말씀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